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문제나 사정 형편 우리 자신에 연연하지 않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서는 초대교회의 이단,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이단들의 유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걸 붙잡아 주려고 편지한 것이 요한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어려움 중에 또 하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을 때,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걸 붙잡아주는 것을 깨우쳐주고 믿음을 더해주려고 했던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가 언제든지 문제인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이게 전체적으로 고난과 핍박 시대에 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때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으면서 이거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나, 이거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나,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삶은 괜찮은 것 같고 삶의 여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사단이 또 세상신이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이게 또 신앙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신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고 그걸 대처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해서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니까 그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잘 분별이 돼서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도 이겨나가고 유혹도 있고 세상에서 이끌려고 하는 모든 그런 꾀임들이 많지만 그것도 이겨나가고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야, 그래야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소망 갖고,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소망 갖고, 명예나 권력이 있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소망, 이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유혹을 받는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면서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소망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건에서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말씀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면 모두가 다 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말씀의 소망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를 붙잡혀가면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당대 사람들은 그래야지 2세대 사람들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재앙이고 실망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희망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거라. 하나도 평안할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늘에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요. 현실에 얽매이면 우리 학생들 시험도 봐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포 시대다, N포 시대다, 이렇게 돼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현실에 붙잡히면 그래요. 내 자신의 내가 학벌이 좋은가, 재주가 있는가, 머리가 좋은가,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소망을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정 형편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바로 깨닫고 그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목숨 걸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이미 걸어주셨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 붙잡는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학벌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돈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았어요. 권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공하고 출세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 잠깐이에요. 거기에 붙잡히면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우리가 연륜이 쌓여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참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피어내 갔는지 여기에다 소망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소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도 하고 힘도 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확신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는 이 관계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딸의 관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상황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붙잡으세요.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저기니까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안 되고 저거니까 되지. 형편이 뭐 좀 나으니까 될 것 같다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복음인데 복음을 믿고 우리가 따라 붙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선물로 되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갖길 바라고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야 상관없어요. 그거 다 이미 바꿔놓으셨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걸 깨달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에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우리들도 잘 확신하지 못한다. 성취되기까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붙어야 돼. 가지가 줄기에 따라 붙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가지에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권세 특권도 알지 못하고 이건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기 요한은 이제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건데 그걸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도 못 누리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이 원수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인들에게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들에게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죽인 왼수인데 아들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조건이나 내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소유에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다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성취가 되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은 다 벗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보증해 주시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 반응하고 그러지 말고 안 믿어진다 그러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자꾸 따라붙으세요. 사정형편의 조건에 여기다 얽매이지 말고 따라붙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죄악에 물들었고 불신앙에 물들었던 이것들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맨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또 죄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거기서 자기 힘으로 단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야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욕심 가운데 살다가 기부로 탔다가 불만족의 죽음,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 새 생명이 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냥 종노릇했어요. 마치 어떻게 되는 거면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뇌신경이 그냥 다 바뀌어가지고 성에서 그냥 마약하고 그냥 술하고 그냥 노름하고 그냥 중독돼서 따라가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게임하고 중독되면 따라가죠. 저절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죠. 그걸 그렇게 종노릇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말씀이 원하시는 바, 거기를 따라가려고 선택하고 주님 편에 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이게 구별의 역사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하는 거고, 다니엘처럼 이단의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면서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더 깨끗하고 더 크게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난 예수 믿었으니까 벌써 됐다가 아니, 성숙도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걸림돌 되는 거, 그거 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그러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지만, 시험 때지만 그래도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이거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된다. 성별하면 그만큼 성별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힘든데 어려운데 나중에 하지. 입시가 있는데 대학 시험이 있고 취직 시험이 있고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 하지. 문제 해결되면 복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고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얻으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에 약속한 그걸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으면 조금 더 믿음이 될 사람, 조금 더 성화의 과정, 조금 더, 그러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적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적은 것도 안 믿어져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서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줘도 감당해내고 더 큰 것,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하세요. 진실하세요. 약삭 빠르게 꾀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로면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겠어요? 나만 못하겠어요? 잔꾀 부리려고 하시지 말아요. 사람의 꾀라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 이거 따라가는 게 사람의 꾀인데 그거는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따라 붙어야죠. 가지가 줄기에 따라 붙어야 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스승에 따라 붙어야지요. 나오미가 룻 시어머니에게 따라 붙어야지요. 따라 붙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따라 붙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걸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임했더라. 마침내 그렇게 됐더라.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그 과정은 마침내예요. 사정 형편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마침내 이겨내고 해내는 게 믿음이지. 뭐 때문에 안 됐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됐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 핑계 대는 건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 편에 서려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때 그 소망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적인 신앙을 해야 돼. 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 복음적인 신앙으로 따라붙으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여전히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걸 이루어 주셔야 믿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조건이 틀린 조건 단서가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성령을 이루어주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종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안 되는 게 불신, 의심,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조건들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나니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종로로 다 안 나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 조그만 이게 깐난애기 같은 아빠 아버지는 뭐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지. 아빠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담대하게 염려도 근심도 없다. 애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얼굴 보면 아주 평안하잖아요. 아주 죄악의 빛 없어 아주 투명하잖아요.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보면 그냥 쏙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김희정 집사님 손주 보시고 그랬어요.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게 깨끗하게 정결 순결하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부터 얼굴이 자꾸 이게 흑빛으로 변해. 세상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그러고 그럼 믿음이 안 자라요.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나가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해주시면 믿겠다는 건 조건이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대학 들어가고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계속 있는데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야만 평강이 있고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이번에도 문제 이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볼 때 걱정이니까 이거 공부해야지 또 예배 못 드리지. 그럼 기말고사 볼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 또 문제지. 대학 입시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취직할 때도 계속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늘의 소망인가 땅의 소망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걸 주시고 땅에 끝이 나가는 것 이걸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다고 그랬죠. 은혜로 된다고 그랬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걸 믿어야 리시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 나를 나타내려고, 세상의 방법을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서 주님 안으로 저는 죽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안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따르는 자인데, 그러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위에 16절은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결단해야 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가 정신 차리고 아유 이게 아니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아유 이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럴 때 그렇지, 주님이 일어나셨지, 주님이 십자가로 내 죄악 다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가는 사람들이다. 목숨 걸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해 놓으시고 십자가 부활로 다 이뤄 놓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믿고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지라 말이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그러는,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이 있어야지, 주를 향하여 믿음이 있어야지, 다른 세상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이걸 향해서 소망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게 힘의 근원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힘이 돼야죠. 말씀이 힘이 돼야죠. 근데 그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디까지 되시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상속하는 그 모습과 함께 된단 말이죠.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와 같이 될 것을, 그걸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지금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와 같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반열로 올라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원수 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살인자들인데 어떻게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불신하느냐? 복음도 믿어지질 않지만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걸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그걸 다 이루어 주신 분이,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가지면 하늘의 소망을, 어떤 말씀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주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연단받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다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은 고생시키려고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징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그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연단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바로 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게 존재를 바꿔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리다. 연약한 무릎이다. 기도할 믿음도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엎드려 계세요.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주님과 같은 반열에 성속자로다가 세워질 것을 믿고 엎드려 있고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바른 길을 갈고 곧은 길을 가려고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늘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그런 나타내는 상황들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 이 소망 그걸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날 나타내려고 가지고 내 생각은 접고 양보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과 같이, 소년 다니엘과 같이, 소년 요셉과 같이, 소녀 에스더와 같이, 소녀 마리아와 같이 담대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6장